감사하고 또 더불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양식을 또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흔히들 이 맥주 감사주일의 유래를 구약의 맥주절로 보고 있죠. 그럼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지난주와 지난주에 살펴봤던 유월절과 그리고 무교절이 묶여서 하나의 절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절기는 77절인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유월절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유월절이 금요일이니까요. 유월절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로부터 7주가 지난 안식일의 바로 다음 날, 정확히 얘기하면 주일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날이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7일에 한 주가 7번 지나서 77절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 부르기도 하죠. 왜냐하면 7주가 지난 다음 날이니까 이게 50일째여서 오순, 수는 10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3대 이스라엘의 절기는 농사와 연관된 의미와 그 명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6월절은 초실절이라고도 하였는데 무교절 절기 중에 한 해 첫 농산물이 그 보리였는데요. 이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으니까요. 또 지역마다 보리를 추수하는 때가 달랐겠죠. 그래서 아마 그 가장 먼저 나는 그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초실절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계속되는 보리 수확만이 아니라 그에 있을 따를 모든 수확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믿음과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인 77절을 바로 맥주절이라고 불렀는데 일단은 보리 수확을 마치고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했는데 한 해 마지막 농작물인 포도나 올리브 같은 이 과일류들 이것들을 수확하는 때의 절기였습니다. 다 농사와 관련된 또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죠. 두 번째 절기인 77절은 밀의 첫 수확을 드리는 절기라고 했는데 우리말로 이게 맥주절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맥자가 보리 맥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표적인 여러분 술이 맥주의 그 맥자가 보리로 만들어서 맥주지 않습니까? 이게 이상하죠. 백석대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이 김진구 교수님에 의하면 그 이유는 이 밀의 수확, 첫 수확을 드리는 이 77절을 보리 수확을 의미하는 맥주절로 부른 것은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럼 맥주라는 말이 두 구절에서 나옵니다.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온라인 성경에서 그 검색어에 맥주라고 검색하시면 두 구절이 나옵니다. 맥주절 하면 한 구절 나오고요. 맥주 하면은 맥주절하고 포함해가지고 두 구절이 나옵니다. 먼저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3대 절기를 말하는 가운데요. 두 번째 절기인 맥주절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리고 다음으로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 두 구절을 보면 맥주절이란 맥추의 초실절 곧 보리 맥자 추수의 추사 보리 수확의 초실절이라는 것입니다. 보리 수확의 그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에서 보리 수확의 그 초실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들기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보리 수확의 초실절은 6월절 무교절 첫 번째 절기인 6월절 무교절 기간 중에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보리 수확의 그 첫 수수의 시기여서요. 그래서 보리 수확의
첫 주수여서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 성경은 헷갈리는 거예요. 이 초실절이 어디가 초실절인지. 근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절기인 칠칠절이 보리수학의 초실절인 맥추절이라고 말하는 게 헷갈리는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이 두 번째 절기인 칠칠절과 관련해서 출애굽기의 이 두 군데 구절에서 히브리어 원문상으로는 실은 보리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할 때 히브리어 원문은요 단순히 수학의 절기를 지키라 혹은 추수절을 지키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수학, 추수가 보리라는 말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또 다른 구절인 출애굽기 33, 22절에서요. 아까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것도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실제 맥추의 초실절이 아니라 실은 밀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 이 영어로 wheat harve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밀 수확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말에는 이 맥추의 초실절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77절은요. 우리말로 맥추절이라고 잘못 번역된 표현일 뿐 정확히는 맥추, 보리추수의 절기가 아니라 밀추수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처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당시 우리나라에는 밀을 재배하지 않아서요. 밀 재배가 없었기 때문에 맥추절로 이렇게 표기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 쌀을 빼면은요 우리가 주로 재배하는 건 또 보리니까요 맥추로 이렇게 번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 감사주일도 잘못된 표기일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럼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 감사주일은 사실 구약의 맥추절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선 날짜상으로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77절이라고 했는데요. 6월절 다음에 77절은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우리가 성령 감림주일로 지킵니다. 계산해서 7주가 지나는 거는 여러분 이 지금 맥추 감사주일하고 날짜상 안 맞아요. 대부분 성령 감림주일 이렇게 또 강조하는 교회들이 또 있는데 그 성령 감림주일이 오순절 77절 구약의 맥추절로 번역된 그 절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짜상으로 안 맞고요. 또한 구약의 절기는 신약에서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요. 우리가 6월절 안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막절 안 지키지 않습니까? 구약의 맥추절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키는 맥추 감사주일은 어디서 유래된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나라 농경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아까 언급드렸던 그 백석대 구약학 교수님 김진구 교수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리 수확이 6월 중순에서 말경에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7월 첫 주에 보리 수확을 마치고 그에 대한 감사로 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보리 추수 감사주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맥추 감사주일인 것입니다. 그럼 옛날 우리 선조들에게 가난했던 우리 선조들에게 있었던 참 웃지 못할 그 말이 있었죠. 보리와 관련된 참 지금은 쓰지 않지만 옛날에 있었던 말이 있었죠. 뭡니까?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쌀이 너무나 일찍 떨어져서 워낙 가난했으니까요. 쌀이 너무나 일찍 떨어져서 이 보리 수확을 바라보면서 그 굶주림의 고개를 넘어간다 해서 보릿고개라고 했습니다. 한 해 농사 지어가지고요. 소장님들이 다 갖다 바치고요. 그 남은 거 가지고 1년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그 수확량도 많지 않으면 이 쌀이 너무나 빨리 떨어져서 6월에 보리가 추수를 해야 살 수 있는데 그 보리가 추수될 때까지 그 기간을 맞추어서 그 쌀을 나눠서 먹으면서 또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굶주림의 시기를 넘어가서 간다는 의미에서 보릿고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보리는 이 떨어진 쌀을 대신해 줄 뿐만 아니라 가을에 있을 쌀의 수확을 소망하며 견디게 하는 우리나라에서 소중한 곡식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요. 미국에서 유래되긴 했지만 쌀 농사를 마치고 한 해 모든 수확을 감사로, 그에 대한 감사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반기 때 이 보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굶주림에서 넘어가게 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함으로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11월에 주 생산인 쌀을 소득하고 나서 그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께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린 이 두 개의 감사 예배가 우리나라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비록 농사는 짓지 않지만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소득의 은혜를 감사하면서요. 그리고 또 이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고 그 자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한 남은 한 해의 소득뿐만 아니라 남은 우리 삶의 모든 소득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에 영적인 의미를 가져야 할 것은요,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는 우리의 삶의 참되고 궁극적인 소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영적인 참된 소득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그 영이 하나님 나라 갈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 주 안에서 그 영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온전한 몸으로 다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될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 영적이고 궁극적인 소득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을 첫 열매라고 하는 게요. 주님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게, 그 6월절 무교절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초실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당시 6월절 다음 날 안식일이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다음 날 이 초실절 보리 수확의 첫 단을 드렸다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실제 보리의 초실절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했는데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의 초실절은 한 해의 첫 농작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앞으로 있을 모든 수확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자신이 영적인 첫 열매가 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중에 그러면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모두 영적인 열매, 곧 우리 몸의 부활을 여러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궁극적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며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믿음의 인내를 가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시리라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일이 그냥 묵상을 하면서 이 맥주 감사주일이 크든 작든 마치 보릿고개 같은 우리 삶의 시련을 능히 이기게 하는 믿음과 소망의 감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밀을 갖다 놓고 여러분 보리를 갖다 놓고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를 영적으로요. 이 우리 그 선조들이 그 당시 그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 이 보리의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맥주 감사 예배를 드렸던 여러분 그 모습처럼 영적인 이 보릿고개와 같은 우리의 삶을, 그 속에서의 시련을, 그리고 때로는 크든 작든 고난을 이기게 하는 믿음과 소망의 감사 예배가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실 때 주님께서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 그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빵을 그리고 그 피를 먹고 마실 때 그것을 느끼시고요. 그것도 지난주에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빵이 무교절의 무교병이요, 무교병 고난을 상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영적인 보릿고개와 같은 시련의 삶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그럼 이 맥주 감사 예배와 성찬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이 땅의 잠시의 시련들 가운데 두시는 이유라고 봐요. 어떤 종류의 시련이든요.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분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고난과 시련을 그럼 주시기도 하시고 또는 허용하시기도 하실 때 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절대적이고 일반적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적이고 일방적인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우리로 하여금 배워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과 시련을 이 땅에서 신자로 살면서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신자들의 삶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것은 계속되는 오늘 출애굽의 이야기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의미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종속되어 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이유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래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즉 이들의 후손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제 친히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한 구절의 본문을 보시면은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너무나 쉬운 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 길은 가깝다고 되어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로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렇게 되어 있죠. 실제 지도를 보시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였던 고센 땅은 그러면 이집트의 북동쪽이었는데, 그럼 거기서부터 가나안으로 가는 직선길은 약간 북쪽으로 기울어진 동쪽 방향으로 쫙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럼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럼 이게 제가 이거를 가져온 줄 알았는데 안 가지고 왔네요.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출애굽기 첫 시간 때 그 보여드렸던 그럼 그 지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럼 보이시죠? 그럼 여기에 보시면 부채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데가 그러면 이집트의 나일강의 삼각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그러면 이집트의 새 왕조가 그 수도인 라암셋을 짓고 거기에 동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는데 이 나일강 삼각주예요. 북동쪽 쯤에 여러분 거기가 고센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지였어요. 근데 그 북동쪽에서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여러분 보시면 가나안 땅은 여러분 이 화면 오른쪽 위쪽이 여러분 가나안 땅입니다.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은 사막 같은 여러분 이 지금 이 뭡니까 이렇게 사막과 같은 곳이 되어 있는데 요게 여러분 시나이 맞는 거예요. 그 밑에가 시나이 맞는데 그 양쪽에 흐르는 강이 홍해죠, 그죠? 예, 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채꼴 모양의 북동쪽이 고센 땅인데 거기서 그럼 지금 그 위에가 지중해 해안인데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여러분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면 나오는 땅이 고기죠, 그죠? 고기 밑에 보면 영어로 가자 스트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자 스트립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시죠. 가자지구라는 것입니다. 저게 블레셋 5도시 중에 이집트가와 가장 가까운 주요 도시입니다. 이 블레셋 땅 그럼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방금 18절에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그 길이 가깝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곧바로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가면 바로 가자지구가 나오고 그 가자지구를 넘어서면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 길은 보통 그럼 군대가 이동하는 주요 통로였기 때문에 큰 대로가 나와 있는 너무나 좋은 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7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손쉽고도 빠른 길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유가, 그럼 다음 계속해서 1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제 지도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17절을 보시면은 그 이유가,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블레셋은 당시에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급성장한 해안도시 국가였어요. 그런데 근 2세기 동안이나 여러분 애굽의 노예 민족으로 살면서 무기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이, 그래서 전쟁 한번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전쟁에 능한 블레셋을 만나면 두려워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죠.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도망갈까 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안 갔다라는, 인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노예의 삶을 탈출한 그들이 아직 전쟁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길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듯이 블레셋에게도 큰 재앙을 일으키시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억지스러운 주장이 아닌 게요. 이어 18절을 보십시오.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쉬운 블레셋 길 대신에 그들을 인도하신 길이 홍해의 광야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더 과가는 그 끝이 홍해라는 거예요. 이 홍해 광야길이라는 것은 홍해로 인도하는 광야의 길, 이렇게 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해를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블레셋 땅의 길을 피해서요. 단순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힘을 하나도 빌리지 않고 100%, 1000% 그분의 능력으로 이집트 군대를 침몰시키는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보니, 이 블레셋 길을 하나님 인도하지 않아서 홍해길로 가보니요, 앞은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로는 성난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자체를 하나님이 일부러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를 보며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뒤에 구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는 것을 보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걸 보라.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면은요, 이 사이에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면은 어차피 애국 군대를 침몰시키시는 능력을 보여주실 거라면 그럼 블레셋 군대에게도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당시에 블레셋의 군사력보다 애국 군사력이 더 강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애국 군대에게 행하는 능력의 10분의 1만 보여주셔도 손쉽게 블레셋을 이기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블레셋 길을 포기하시는 것입니까? 왜 블레셋의 손쉬운 길을 막으시고 더 강한 애국을 만나는 어려운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그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 싹쓸이 하실 건데요. 왜 블레셋에게 안 하시고, 왜 블레셋에 안 하시고 이 더 어려운 애굽을 이렇게 더 치시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노예의 땅에서 구원해내시는 것은 얼마든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들이 믿음으로 전쟁에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쟁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실제 전쟁에 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이요, 그것을 얻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되었던 땅인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은 얼마든지 일방적인 기적을 베푸십니다. 10가지 재앙 자체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일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곧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와 병거를 승호시키심으로 마지막까지 그들을 격대시키시는 역사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으로 들어가서는요, 그 약속의 땅에서 안식하기까지 그들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요. 혹시 뒤에 분들 에어컨 때문에 혹시 좀 춥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혹시 소리도 나고 추우실까 싶어서. 아니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단지 그 조상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요구하시는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 그 손쉽고도 간단한 짧은 구원의 여정을 버리시고 그럼 길고 불편한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여러분, 그렇게 쉽게 빨리 들어갔고 여러분, 블레셋 하나님께서 애국 10분의 1만 해서 여러분 참 물리쳐 주시면 바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래서 자신의 생명과 삶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믿음, 그분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와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셔서요, 그들을 이끌어내신 애국 군대를 향한 그 놀랍고도 크신 능력을 그들 눈앞에서 직접 보여주시면서 뭔가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은 그들 눈앞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요, 그들의 집안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숨어 있었을 뿐이죠. 그 재앙으로 애굽을 치는 이런 그 마지막 재앙까지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을 향한 이 마지막 심판인 이 홍해의 심판은 바로 그들 눈앞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 눈앞에서 이 놀라운 역사와 이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기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하는 여호와다. 내가 함께 너희와 있어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보고 너희가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홍해 그 놀라운 기적의 이유가요, 앞으로도 너희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렇게 다 해줄게, 가만히 기도하고 가만히 예배하면 내가 다 해줄게, 그게 아니라요, 너희가 이 놀라운 구원을 보았느냐, 믿고 신뢰하고 들어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얼마나 바라시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후의 모습은요, 이런 큰 기적을 보여줘도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입구에 와서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가 잘 아는 12정탐꾼 사건의 범죄가 일어나서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40년의 광야 생활을 더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긴 세월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그분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완전한 의뢰, 그 믿음을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도 이와 똑같습니다. 죄의 종 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크든 작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삶에 개입하셔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로 믿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곧바로 약속의 땅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것도 이 땅에서 여러 시련과 고난들을 만나면서요. 여러분, 우리 역시 40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그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고 믿음의 삶에 실패할 때도 숱하게 있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조금씩 그 마음에서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라도요, 이 땅의 삶에서요, 그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요, 그 속에서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함께하고 계시는지,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 때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의 상황과 시련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실제 깨닫고 느끼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의 전쟁, 이 삶 속에서의 영적인 전쟁에서 그분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신뢰와 믿음을 실제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진짜 그분의 백성, 참된 신자가 되어 가기를 바라서요, 우리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그 많은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이 땅에서의 삶이었고, 그 삶의 여정을 통해 얻는 신앙의 깊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근심케 하는 이 땅의 문제들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근심과 낙심의 문제를 승리할 수 있습니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난의 과정처럼 보여도요, 나의 삶을 선하게 이끌고 계시다라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형편이 주님이 나를 버리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근심의 상황이 주님이 나의 삶에 함께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을, 그럼 그 근심과 낙심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히려 주님이 내 안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안에 거하고 우리를 그러면서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찬송하는 삶, 그것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이에요. 이 잠시의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함께 그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찬송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 그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그분의 나라를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원한 약속의 나라 곧 천국을, 그것이 바로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며 영적인 전쟁과 같은 이 삶을 여러분 승리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특별히 여러분 이제 할 성찬 가운데 주님을 여러분들이 먹고 마심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깊이를 여러분 다시 한번 느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가 377장을 찬송하시면서 우리 성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377장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